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중요한 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니라.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의 뉴욕 대학교의 그 병원은 우리나라 서울대 병원처럼 아주 유명한 병원이기도 하고, 또한 그곳에 대통령들이 와서 치료받는 그러한 병원이기도 합니다. 이 뉴욕 병원에 프레드 웹스타인이라고 하는 신경외과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세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랫동안 의사 생활을 하면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 책을 쓰기보다는 그가 쓴 책이 내가 5살이 되면, 만약 내가 5살이 되면 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그 이유, 그분이 세계 최고의 권위자로서 많은 책들을 물론 쓸 수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 내가 5살이 되면, 만약 내가 5살이 된다면 라는 그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병원 응급실에 4살짜리 된 여자아이가 들것에 실려오게 됐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의식을 잃은 채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전문 의사가 확인을 해보니까 뇌 속에 있는 종양 때문에 동맥이 파열되어 뇌출혈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의사는 직감적으로 이 아이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일단 수술에 임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수술이 잘 돼서 의식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리고 머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 또 그의 코, 그의 입 외에는 이제 이 붕대로 감고 있었는데, 이미 의사는 더 이상 이 아이는 오래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 아이에 대해서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의사 선생님이 매일 아침마다 이제 진찰하러 들어오면 이 아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5살이 되면 줄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뒤로 또 넘길 수 있는 그런 줄넘기를 할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또 다음 날 또 가면, 선생님, 제가 만약에 5살이 되면 우리 오빠처럼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할 거예요. 또 그 다음날 가면, 선생님, 제가 5살 되면 유치원 가서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이 아이는 선생님이 갈 때마다 내가 5살이 된다면, 만약 내가 5살이 된다면은 나는 이렇게 할 겁니다. 저렇게 할 겁니다. 그런 희망적인 얘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아이는 의사 판단으로는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이미 그 아이는 25살이 이제 되었고, 그리고 어느 가게 점원으로 아주 열심히 일하는 한 소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선생님은 평생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그것도 세계의 인정을 받는 그 의사였지만은 자기가 그 많은 사람을 치료하면서 늘 마음속에 그 아이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아이. 저는 5살이 된다면, 그 소녀의 그 이야기 속에 늘 희망이 차 있고, 그리고 내일이 기대가 되고 또 다음 해가 기대되는 그 소망이 넘치는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내가 세계 권위자이지만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나는 그 아이처럼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가 직업에 지쳐서 정말 이제 스스로 어떤 한계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자신을 판단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정말 진정한 삶의 용기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인가 정말 의욕이 연약해졌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만은 자신으로 볼 때는 뭔가 허무하고 무의미한 그런 삶에 대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도 때로 정말 환난과 생각지 않는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아이처럼 의사가 볼 때는 이제 몇 개월 살면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판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5살이 되면, 나는 5살이 된다면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나는 저렇게 할 거예요 라는 그 희망,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과도 현재 온 그 어려움과 또한 이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과연 우리는 주님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우리 가정은 정말 이 어려운 그 늪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희망 때문에 찾아 나왔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정말 소망이 넘치는, 믿음으로 소망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33절에서 35절 상반절까지는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승리를 쟁취했던 그런 기적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또한 야곱, 사라, 잉태할 수도 없는데 자식을 낳았던 이런 축복들, 참 우리가 이런 부분을 기대하고 살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이러한 축복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35절 하반절부터 38절까지는 선배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시련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 마음에 많은 고난과 역경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33절에서 35절의 전반부에 있는 그런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에녹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처럼 또한 이제 이삭을 낳는 100세의 이삭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도 원하지만, 과연 나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는 내 믿음, 내 신앙을 지키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을 보면은 이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웅들이 때로 정말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그리고 칼날을 피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리고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던,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켰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 믿음의 사람 속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케 해서 축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볼 수 있는, 아니 나도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나도 저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라는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참 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또한 사자의 밥이 되면서, 또한 화형에 처하면서, 또한 생각지 못하는 토백힘을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은 내가 죽지 않고는,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내가 죽을 때만이 주님을 따르게 되는데, 이런 죽을 각오가 되는 그 믿음을 가질 때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내 가정에 생각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유럽 교회가 박해를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탄식을 하면서 그는 그 책자 속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구원은 전적으로 값없이 받은 십자가의 은혜에 의하여 주어진다는 원색적인 복음을 굳게 붙잡으면 세상의 교만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다. 교회가 혼전순결, 동성애 반대, 부부의 정절, 원수 사랑을 강조하고 강력하게 전도하면 대중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하면 세상은 분노할 것이다. 폭력과 투옥과 죽음까지는 아닐지라도 조롱과 배척이 따라올 것이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왜 유럽 교회가 이렇게 핍박과 이런 고난과 역경이 없느냐?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면은 올바른 복음을 믿는다면은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될 것인데, 사람들은 믿는다 하면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원치 않으면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핍박 없이 살아갈 수 있더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과 가까이 하는 이웃 친구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따돌림을 받아야만 됨에도 마땅한데, 우리는 그들을 좋게 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보다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으로부터 핍박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기돈, 바락, 삼손, 입다, 달, 이들의 그 시련과 고통은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고난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시련이 온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손쉽게 아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영웅들은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약속된 것을 받은 사람이고
이 믿음의 영웅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33절에 약속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주신 약속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허락하셔서 방주가 심판받지 않게 하셨고, 요하스에게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면 성이 무너지라고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한 사라에게 잉태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가 낳을 수 없는 90세에 자식을 낳는 놀라운 약속들을 이루어지는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축복은 다 그들이 약속대로 이루어졌는데 약속을 받지 못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3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약속된 것, 그 약속이라는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그 말은 곧 메시아에 대한 약속, 구세주에 대한 약속,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저들은 모두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살아서 그 약속한 것,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지만은 메시아의 약속을 얻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핍박과 환난에 굴하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영웅들이었어요. 여러분과 나는 어떻습니까? 저들은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늘의 시민권도 얻었어요.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나입니다. 어느 사람이 더 믿음이 좋아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더 믿음의 영웅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실려있는 믿음의 사람보다는 우리가 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쓰실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성령이 나갔어요. 구약시대는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후에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함을 받게 된 후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언제까지? 영원토록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시대 믿음보다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저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의 믿음의 영웅들은 어떤 시련과 핍박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과 내가 한 해 동안 살면서 때로 생각지 않는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영웅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우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밀라노 칙령을 선포해서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인정했던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불신자였어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교회를 불태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의 황제로 있으면서 그 안에 이미 자기 밑에 부하들 가운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만약에 너희들 가운데 기독교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나는 너희들에게 관직으로부터 너희들을 물러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 한해서만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으로 말한다면 진급을 시켜주겠다고 명을 내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저 사람은 신앙인인데 진급하기 위해서 관직에 계속 있고 싶어서 기독교이면서도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자기 의사를 분명히 밝힘을 통해서 관직에서 박탈당하는 사람을 보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황제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이면서도 어떤 관직 때문에 자기가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뭔가 얼굴에 평안이 없는데 오히려 관직을 벗어버린 사람, 기꺼이 어떤 고난과 역경도 자기가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해서 박탈당한 사람들 보니까 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황제가 어떻게 명을 내리냐면은 오히려 기독교인이면서 아닌 사람은 박탈을 당하게 했고, 그리고 이미 기독교인이면서 박탈당한 저들을 다시 관직에 임하게 했어요. 이게 역사가들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안은 어떻습니까? 이게 그 로마 시대 얘기뿐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관직 때문에, 진급 때문에, 자기가 기독교인이면서 신앙인이면서 신앙인으로서의 드러내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날이라든지 자기가 신앙으로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대가가 치러진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 이런 두 종류가 있더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는 구약시대의 믿음의 영웅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나약하게 연약하게 살아가는, 친구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할까 봐 그 자리가 편하고 좋아서 그들의 비유를 마치고 신앙이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것처럼, 교회 사역 안 하는 것처럼,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서도 저분은 안수집사입니다, 저분은 교회를 위해서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소리를 여러분 주위에 듣고 사는 것인지, 혹시 그들에게 내가 안 좋은 평가를 받을까 봐 신앙인으로서의 그 나타남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여주는. 두 번째는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으로부터 승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면서 때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간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 또한 가족들이 위로하고 격려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는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7배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오히려 풀무불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안일과 자신의 편안과 자신의 신보다는 기꺼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비록 그 고난이 얼마나 강할지라도 그 고난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형을 받았다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심한 고문을 받되, 심한 고문이 바로 이제 악형을 의미하고 있어요. 당시 이 고문이라는 것은 툼파노라는 단어로서 이는 가장 무서운 극형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죄수들을 새창살로 어깨, 팔, 엉덩이, 다리 등 뼈를 쪼개어 두 쪽으로 나누고 그리고 죄수의 앞가슴을 북치듯이 쳐서 죽이는 잔인한 형벌을 툼파노라고 합니다. 그것을 고문이라 악형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희롱과 채찍을 당했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결박과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을 치는 일을 당했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톱으로 켜 죽이는 것을 당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시험과 칼에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뭐하지 못한다? 감당치 못한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아도 정말 우리가 가진 그 믿음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영향을 미쳐서 상사나 이웃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나와 가까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믿음의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액션을 취함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14년 2월 달에 안수사님과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로마를 방문하였을 때 기독교인들의 묘지였던 카타콤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그 옆에 무덤들을 보았어요. 이미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입니다. 무덤. 저들은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무덤으로 들어간 거예요. 복음의 자유를 위해서, 마음껏 찬양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죽으면은 그 옆에 또 땅을 파서 묻어두고 그리고 그 옆에서 자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생활이었어요. 터키에 있는 데린구에 갔습니다. 지하 55m까지 땅을 파서 살았습니다. 이런 지하 도시가 40개가 넘다는 이야기를 가이드에게 들었습니다. 데린구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사진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 들어간 입구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20m 이상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조그만 구멍이 있었어요. 그게 환기통이에요. 환기통. 예. 저 구멍은 바깥으로 나온 환기통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진에 보면은 그 20m 들어간 속에서 그 환기통. 저렇게 바깥으로 나간 환기통이 되어 있어요. 그 속에서 저들은 살았어요. 지하 55m까지. 로마의 군인들이 20m까지 들어오면 또 밑을 파가지고 또 지하를 파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군인들이 이제는 들어와도 이들이 피할 길을 많이 뚫어놨기 때문에 어디로 나갈지 모르고 다시 그들이 이 잡던 것을 포기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오로지 신앙을 위해서,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 가운데도 로마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면 로마 군인들이 과연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복음의 영향을 못 미친다면 누가 이 세상을 구원하고 누가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결국 선배들을 고난으로부터 승리하게 했듯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믿음의 선배들보다 아마 우리는 더 큰 승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넉넉히 이기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직장 생활 속에서 담대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을 드러내십시오. 내가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영웅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또한 믿음의 선배들은 더 좋은 부활을 사모했습니다. 더 좋은 부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불확실한 계시 속에서도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만큼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40절에 보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여기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반면에 저희는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옛 언약의 백성입니다. 약속을 아직도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옛 언약의 백성들보다 훨씬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옛 언약의 백성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끝까지 살았습니다. 이제 새 언약의 백성들이 약속을 받았으니까 더욱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증거로 얻었습니다. 구약 성도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와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로서 옛 언약의 백성들보다 믿음의 행진, 믿음의 실천이 더 나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를 위하여 뭘 예비하기 위해서 가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가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처소를 한번 여러분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할지, 또한 재림하실 때는 더 좋은 멸류관, 더 좋은 상을 가지고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했어요.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만약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기드온과 발락과 삼손과 입다가 더 나은 본향이 자기의 고향이었다면, 이 땅에 태어난 고향이었다면 저들이 왜 이런 핍박과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 고난을 피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난 고향보다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고통과 어려움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거처할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한 대로 사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한 대로 우리가 그냥 따라가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저 하늘이 우리의 본향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세요. 반드시 좋은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만 보지 말고, 지금만 바라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할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보여주는, 좀 믿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경북 점촌에 가면은 10만 애육원이라는 고원이 있습니다. 원장이셨던 황용석 안수지사님은 이북 사람인데 이북에서 넘어오면서 1954년 전쟁 고아 10여 명을 거두어 돌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500여 명에 넘는 고아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경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 고아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피로를 채워줬던 것입니다. 이분이 소천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참여하면서 감동을 받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의 가운이 집 앞에 딱 걸려져 있는데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오늘은 틀림없이 무슨 날? 무슨 날?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준 거예요. 신앙의 어떤 필요성을 저들에게 말씀해요. 오늘은 좋은 날이다. 너희들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늘은 좋은 날이다. 살아가신 하나님 계시니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고아를 돌보시는 아버지께서 계시니까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것이다.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하는 그 말에 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500여 명의 아이들의 피로를 채워주려면 그 순간순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기도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로를 채워줘가지고 500여 명의 고아들을 돌봐주었던 그 원장 선생님 그 입에서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도 오늘은 좋은 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좋은 날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결론적으로 어느 목사님께서 신약, 구약 성경 그 66권이 완성이 되었는데,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완성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66권 중에 2권은 계속 진행되기를 원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66권 중에 성경이 계속 2권만큼은 진행되기를 원했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 또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일 것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은 사도의 행전 아니겠어요? 사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가, 우리 종합성서 침례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주님 마음 아니겠어요? 종합교회가 정말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령하는 교회, 이것이 계속 사도행전이 계속 기록되기를 원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의 행전이 나는 정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내 생활, 내 안전, 내 편안, 그를 뛰어넘어서 영혼 구령과 세계 성교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계속 기록하기를 원할 거예요. 또 하나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 저들은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지만 이미 우리는 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미 보았고 그것을 믿었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내주하면서 계속 믿음의 영웅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지 않는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 기독교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종합성서 침례교회 성도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계속 기록되어지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냐고, 실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이렇게 악한 길에 두지 않을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나는 그런 믿음이 실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이 든 사람도 있겠죠. 어려운 사람도 있겠죠. 이 고난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영웅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축복하신지 체험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